우리 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녁 시간에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집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축복성을 하심으로써 우리 집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번 순서는 우리 집 감사 일기 시간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혹은 부부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풍성한 감사의 나눔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집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랬습니다. 보내주신 사진 가운데에 한 가정을 뽑아서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458구역의 노용래 집사, 이다현 집사 신혼부부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내오셨는데 축하합니다.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 미리 정해진 판단이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판단을 하고서 대하는 것, 이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 편견에 관해서 걱정되는 것은 이 편견 때문에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편견 때문에 어떤 일들이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요. 아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안전뱅이까지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한 분이죠.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고요. 근데 이분조차도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를 아주 생각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편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거리 두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시는 거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견 나온 거지요.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지역에서 주둔하면서 그런 하나님 신앙,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행 구제를 많이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의 기도와 선행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가 만나는 거지요. 나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타이밍,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말씀하시고 저쪽에 말씀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이쪽에 말씀하시고 저쪽에 말씀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역사를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뿐이겠습니까? 저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상 중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겁니다. 양쪽 네 모퉁이가 이제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4발 가진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하늘에 날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저게 뭡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 못 먹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더러운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을 깨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크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 마음대로 왜곡하느냐, 네 마음대로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편견이 있어요. 근데 그 편견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고 그 잘못이 아닌데 나의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고, 베드로가 그럴 뻔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신앙 베이직 또 참석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짐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요, 우리 집 말씀 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또 식구들 가운데에 어느 한 분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집 기도문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대표 한 분을 선정하셔서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제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질문들을 가지고서 우리 식구들끼리 함께 그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는데 가급적이면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거든요. 말씀 나눔 시간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우리 집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